주일 성수는 계명이 아닙니다는 것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계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좀 시기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일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 주일에 부합한 성수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구약에 드렸던 그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의 관계를 차츰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슨 마태복음 28장 1절. 그럼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놓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갔어. 여기 또 안식 후 첫날. 이때는 미안.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시면 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여기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이때는 N 그리고 고린도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에 가시면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성원에 들러서 강론을 할 때, 두해 동안 강론을 할 때 그 아데미 연장식 그 데메드리오 때문에 영업 방해점으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란이 나고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 빌립보 지나 드로아에 건너가서 강론하는 동안 7일 동안 머무면서 그 강론하는 동안 그 청년 유두구가 왜 졸다가 떨어졌을 때 그때 보면 안식 후 이날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이야. 여기는 카타르구나. 알았어. 그리고 이게 16장 2절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 그 매주 첫날에 아까 이렇게 해서 얻은 대로 취하여 이 일을 얻은 대로 취하여 저식으로 내가 갈 때 연부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이란 말을 합니다. 이게 매주일 첫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살펴보시면 다 같이 이 사바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사바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 기간 들으니까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 일주일을 잡으니까 이게 복수형입니다. 복수. 이것도 복수 똑같죠? 복수. 요거는 단수일 텐데. 네, 이건 단수. 사바투. 요거는 단수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일주일이니까 안식일에 여기 하나 미안 하나 안으로
요거는 뭐 그 하나 안에 그 안식일들이 하나. 요거는 하나 안에서. 요거는 안으로. 요거는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서니까 안식일에 하나를 따라서니까 첫날을 따라서니까 매주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안식 후 첫날로 다 번역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살펴보실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까지 복음서에서. 그러면 이게 소유격인데 안식들의 하나요를 원래대로 하면 소유격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수꾸미고 이것도 소유격으로 꾸며야 돼. 이 소유격, 이 헬라에서 이제 속격이라고 소유격. 이게 여기는 탈격으로 봐야 됩니다. 좀 문법적으로 조금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될 보통 소유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소유격을.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소유격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에 복수니까 일주일이니까 복수를 받다고 치면 안식일들의 하나면 그 안식일 7일 동안 한 날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처음에는 뜻이 있게 그 7일 중에 첫째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유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탈격으로 봅니다. 탈격. 이 탈격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거거든. 그 안식일들로부터 하나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 이건 다 탈격으로 봤다고 해야지. 문법적으로 하면. 그래서 이게 소유격으로 보면 안식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니까 첫날. 안식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지 않고 다 그 다음으로 본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뭘 했는 것 같아요. 지키고 났으니까 탈격을 봐서 안식일로부터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으로 이게 안에서 이게 문제. 이것도 소유격인데 이것도 소유격인데 안식일 복수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안식일에서부터 탈격으로 봐야 되겠죠. 안식일에 하루인데도 하나는 말이 안 되니까 안식일에서부터 탈격으로 봐서 하나를 따랐으니까 안식일에서부터 하나를 따랐으니까 매주일이라고 돼요. 번역했죠. 첫날 하루 안식 지나고 내용은 같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매주일로 번역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초대교회에서는 안식 후 그렇게 첫날이죠. 안식 주간을 지내서 첫날 모인 흔적이 많습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처음 부활했을 때는 안식 후 첫날을 찾아가잖아요. 안식 후 첫날을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기념일로 될 수 있는 어떤 그 상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로기아 구제금 연보 할 때 매주일 하지 말고 내가 갈 때 하라 라는 것은 매주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지켰는 것이 아마 안식 후 첫날로 하는 게 기념을 해서 지킨 것 같습니다. 주일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 주일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이것을 살펴보면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서신서에서는 으로부터 첫날이니까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약시대에 오면 이게 그 자기들이 생각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날 죽게 생각하고 그날이 기념을 해야 되겠다고 서로 모였으니까 그때는 강론도 하게 되고 함께 우리로 말하면 떡을 떼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오늘날 예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활을 염두에 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주일에 대한 개념. 이 주일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 주일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했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313년 AD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저걸 하잖아요. 자유를 하잖아요.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공인을 그 박해를 금하고 공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몇 번의 종교회의를 거치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부활절로 태양절 날인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안식 후 첫날 그 태양절이죠. 로마 시대 그다음 태양절을 나라에 거르지 그 일요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절로 지키다가 343년에 사르디카에서는 이걸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 우리로 말하는 주의 날로 이제 개칭을 하고 343년에 라우디기아 총회에서는 이것을 안식일 대신 역사적으로 주일로 지키게 하는 거죠. 준수하도록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와서 그 안식 주일, 안식일 첫날을 준수하도록 종교회의에서 정한 거란 말이죠. 성경의 안식일 첫날 개념을 가지고 이게 안식일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에 주일을 지키는 대부분의 주장이 흐름일 겁니다. 그리고 381년에 결국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국교를 선포하고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달력은 율리우스력을 사용했는데 16세기에 와서 로마 그리고리 황제 때문에 우리 그리고리력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쓰고 있는 그 달력. 그게 이제 일요일날 표시해서 그걸 우리 주일에서 로마 캐톨릭 안에서 주일로 지키는 그 빨간 글씨 일요일을 우리는 오늘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주일이라는 개념이 안식일 첫날 그걸 따라서 지키는 거고 이제 종교회에서 결정되어 주의 날로 이제 성수하기로 했는가 지키기로 했는가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성경의 안식일이 지키는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됐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전에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복음의 개념으로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완성이 되고 나면 성도 입장에서는 야 어떤 것은 구약 율법을 지키고 어떤 건 지키지 않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안식일을 우리는 통상으로 대체해서 주일로 해서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리는 걸 예배를 드린다. 그런 개념. 그 당시 헌금들을 오늘날 드렸던 제물들, 예물들 대신에 헌금이다. 그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날들, 그 주일, 안식일 첫날 날에 대해서 자꾸 이게 안식의 개념으로 초대교회는 가버렸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왜?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오던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의 활동을 어떤 날의 중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 안식의 개념을 지금 어떻게 정해서 지키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날들이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중이여기도 주를 위하여 중이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래 돼 있다. 하는 거에 따라 달렸다 이거죠. 그게 더 중하고 중하지 않다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정해서 지킨다. 이런 내용에 가깝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이 안식의 개념을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식일 첫날 부활을 있으니까 그날 부분을 하는데 이 내용 속에서는 그 날의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지배하지 않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 16절에 가면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 차로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모임 그리스도이겁니다. 장래일이 그림자라는 거죠. 어떤 날에 대해서 집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을 안식일 첫날에 부활하는 것을 나를 지키지만 구약적인 요소, 날의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성경에 엄격하게 주일이라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회에서 결국 주의 날로 사르디카에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두고 그러면 구약의 부분을 어떻게 율법에 대한 부분 지키냐면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형식은 저는 금지합니다. 예, 율법을 완성을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 법이 주어진 하나님 율법도 고린도전서 선하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정해주신 법이니까 그 내용에 품어 있는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내용을 담아내냐의 문제로 저는 오늘날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완성된 시대에서는 복음 시대도 완성된 것을 지켜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법이 오늘날 11조로 어떤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바치는 헌금의 한 몫으로, 그건 다음 강의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도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헌금도 교회의 어떤 부담해야 할 몫으로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자체는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 첫날 주일하고 부활을 기념 정했다는데 이게 성경에 어떤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종교회의에서 결국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주일 성수란 개념 자체가 설자를 잃어버리잖아요. 주일 자체가 성경의 어떤 계명으로 성령의 명령으로 지키기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가 안식의 첫날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다 보니까 종교회에서 주일로 하고 성수로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했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것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나갔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유로워졌단 말이죠. 완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계명으로 주어진 것은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 11조와 주일 성수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모든 뭐 대표적인 신앙의 표본으로 보고 사실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가난한 거죠. 사실 그게 주일 성수와 11조에 보면 다음 강의하겠지만 그게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그 구약에 있었던 완성을 해서 정신적으로 내용을 담아내는 부분인데 그게 어떤 형태로 하나의 규범이 되면 또 다른 율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걸 기념해서 주일을 우리 거룩하게 지킨 것은 당연히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도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복음 시대에 오면 그 날이라보다 제가 언젠간에 앞부분에 강의를 드린 예배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제가 하면서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요구를 받고 있다면 일주일 7일 그렇게 예배드리는 하루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것을 성수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을 성수해야죠. 거룩하게 지켜야죠. 세상과 구별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 정해진 날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그 날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가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일주일을 살았던 그 삶들을 모아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그 날에와 예배를 드리는 공식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사는 삶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루 주일날을 열심히 섬기겠다, 예배 빠지지 않겠다는 그 마음은 얘기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한 주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 즉 거룩하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죠.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의 목표와 그 가는 길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한 주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거룩히 사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상식을 따르십시오. 사람들에게 따뜻해지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 지켜도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그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목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상식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지키는 그 상식이 되어도 엄청난 거룩한 삶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을 못 버리고 향해 갈 수는 없는 문제겠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세상과 배타적이지 않는 거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세상의 상식들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이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듣는 이유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이름 하에 모든 사람의 관계보다 더 소중히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어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것 안에 우리 모든 것을 직장에서나 사람 관계에서나 그런 부분을 훼손시키잖아요. 나는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하고 일하는 현장에서조차도 독선을 부르고 있잖아요.
물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렇지만 그 한 주간 사는 그 직장에서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그들이 인정하도록 그들에게 증명하며 사는 것이 그게 예배지요. 삶이니까. 지금까지 제가 주장한 것은 전통에 따라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전통을 지키면 좋은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해졌을 때는 농경사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산업사회, 정보화 시대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신주기 생각해서 그 당시의 모양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전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른다기보다 그 모양보다 내용을 담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자체가 그 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일한다. 물론 그것이 사회 전체 통념화되는 그 달력에 보면 1월 그 빨간 날 그것을 다 쉬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정하여서 그 날을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날이 오늘로 말하는 1월이 굉장히 가까울 겁니다. 그렇지만 일치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주간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성수의 부분이지 그 한 날에 대해서 보면 지배하게 하는 그런 편집적인 것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요구받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어쩌면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 계명에 내놓을 게 너무 혁명적이지 않나고 얘기하지만 개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문제를 개혁의 문제로 보고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분 모두는 한 주간을 성수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모아서 정해진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예배가 진정한 주일 성수인 것을 저는 생각하고 이제 조만간 이 모든 부분을 교회에서 다시 고민하면서 정립하며 신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모든 초점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